오늘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올해 부활절은 다른 어떤 해보다 더 특별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더욱 필요한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봄을 맞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연에는 코로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사는 존재에 인간만 코로나에 고통당한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자연은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보며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더욱 영적인 봄, 부활의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심코 들었던 시귀 가운데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 시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 4월이 잔인할까? 아니 꽃도 피고 나무도 새싹을 내고 이파리도 나는데 왜 4월은 잔인하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4월이 왜 잔인할까요? 우리가 100년 전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는 100년 전에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가 쓴 이 시의 제목은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황무지라는 시의 첫 구절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입니다. 왜 참으로 이상하도록 가장 아름다운 4월이 왜 가장 잔인하다고 한 것인가? 그 시를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이해할 수 없는 말.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점점 더 알 수 없는 문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 꽃이 피고 뿌리가 새로 돋아나고 잎이 돋아나는데 왜 잔인할까? 왜 추운 겨울이 더 따뜻하다고 했을까? 이 시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엇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시를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시대상과 사람들의 마음이 반영돼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전쟁 때는 자살한 사람이 없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쟁 때는 우울증이 없다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일면 다 맞는 말이에요. 삶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해. 그리고 전쟁 때는 소망이 하나 있잖아요. 뭐예요? 전쟁이 끝나면 우리 집에 돌아가리. 전쟁이 끝나면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되리. 전쟁이 끝나면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으리. 전쟁이 끝나면 우리 교회에 가서 돌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리. 이런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마침 끝났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났는데 여러분 그 후에 밀려오는 그 쓰나미 같은 후폭풍이 훨씬 큰 거예요. 집에 가니 집은 잿더미예요. 예배당도 잿더미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죽어 있어. 그러니 마음 상태가 더 겨울, 오히려 전쟁 때보다 더 큰 절망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지 못하고 절망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황무지인 거예요. 그들의 심리 상태, 마음 상태, 정신적인 황폐함이 바로 황무지라는 시이고, 그러니 이 시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오히려 겨울에는 소망이라도 있었지. 4월 했는데 오히려 재생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의 마음, 그들에게는 오히려 4월이 잔인해요. (100년) 지나 2022년 오늘은 당시 상황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광풍이 전쟁과 같이 지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에는 코로나와의 전쟁이 우리 인류의 3차 세계대전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잃었어요. 진짜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암암리에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제 주위에 요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 소문을 꽤 많이 듣습니다.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심했을 때는 가족조차도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화장해야 해서 해결해야 했던 그 많은 날들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참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냥 우리가 살아있으니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 지금도 장례식장은 3일장이 아니라 5일장, 6일장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의 광풍은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을 빼앗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파괴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터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교회에 나갈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부활 때 소망을 거부하고 다시 살아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암암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 때로는 내려놓음, 때로는 포기함으로 우리가 마음이 황무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올해는 더욱 부활절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부활절은 다른 이들보다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전쟁이 나면 이와 같다는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등생이나 모범생은 못 됐어도 개근상은 늘 받았었거든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다 개근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소신은 아파도 학교 가서 죽어라. 입원하지 않으면 가라 했어요. 진짜 아프다고 그러면 네가 가서 조퇴 맞고 와라. 그래서 병원을 가기 위해서 학교 가서 조퇴하고 나왔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저는 학교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학교 안 가도 되대요.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한다고 하니까 속으로 애가 탔습니다. 근데 학교가 진짜 중요하고 학교 안 가면 큰일 난 줄 알았거든요. 학교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생명 앞에서는 우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학교뿐인가요? 저는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에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 가도 되대요. 아니, 못 갈 때도 있대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코로나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제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금방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세상의 가치에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았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더 영원하고 신령한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우리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목회의 방향도 많이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목회보다 그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령한 몸,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은 이제 잔인함을 끝내고 기쁨과 영광의 싹을 틔워내 영원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잔인한 사울이라 말하지 맙시다. 우리는 부활의 사울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부활의 사울입니다. 인사 시작. 우리에게는 부활의 사울입니다. 잔인한 사울에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인물이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들의 손에는 향품이 들려 있습니다. 그 향품은 예수님의 장례식에 쓸 향품이에요. 그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은 첫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요, 다음으로는 요한나요, 그 다음으로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당시에는 마리아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순자, 금자, 은자 많잖아요. 많아요. 우리 큰 이모가 금자고 우리 어머니가 은자고 우리 막내 이모가 명자입니다. 명자.
여러분 이모님들도 많이 계시죠? 비슷한 이름들. 마리아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 그냥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마리아는 앞에 수식어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의 출신이라는 뜻입니다. 막달라라는 곳의 출신이에요. 근데 이 여인 아픔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한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이용됐던 사람. 죄인들도 멸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이들을 살리십니다. 이 여자를 살립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 여자를 무시하고 멸시했으나 예수님만 소중히 여기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제자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여인은 요한나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는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헤롯의 청지기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경호 이 정도 되겠네요. 청지기니까. 경호실장이면 굉장히 헤롯의 최측근이에요. 아마 남편은 정치를 하면서 예수의 죽음에 가담했을지 모르나 그의 아내 요한나는 뒤에서 은밀히 예수님을 도왔던 인물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이런 일이 많잖아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야고보는 그냥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면 이 사람은 제자 중에 야고보입니다. 작은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냐? 남자 제자들 베드로, 요한을 비롯해 모든 남자 제자들이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예수님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 여인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한번 그래도 잘한 사람이 또 잘한다고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의 시신이 방치되어서 있을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시신이라도 예를 갖춰서 수습해 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번 주에 한 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제 다 끝났으니 저의 시신만 내가 수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묘자리 무덤을 파놨어요. 이스라엘은 굴을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묘를 쓰거든요. 그리고 바위로 문을 덮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묘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세 여인들 찾아가고 싶으나 안식일이 되어서 찾아갈 수가 없어요. 날이 새기만을 기다리고 안식 후 첫날 토요일날이 이제 안식일이 끝나요. 토요일 오후에. 안식 후 첫날은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안식 후 첫날 가장 첫 새벽에 이 여인 3명이서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찾아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찾아갈 때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 딱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거기 가면 분명히 무거운 돌로, 바위돌로 막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져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그 바위를 굴리지? 바위문을 어떻게 열지? 여자들이 이게 고민이었고, 2번째 고민은 뭐였어요? 그 지키는 경비원들 우리가 들켜서 만나서 만약에 우리가 같이 반역자로 몰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만약 들어갈 수 있으면 예수님 시신의 경의를 표하고 예를 갖추되 만약에 들어갈 수 없으면 무덤문 밖에서라도 아마 장례를 치를 자기끼리의 의식을 치를 요량으로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돌문이 굴려져서 무덤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아무도 없고 빈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무덤이 비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차마 못한 거예요. 차마 못해요. 여러분 무덤이 비었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나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 여인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이 났네. 시신을 도난당했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여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십자가까지 따라갔고 마지막 이 빈 무덤까지 찾아왔는데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먼저 천사들이요, 남자 2명이 딱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슬퍼하고 있을 때, 당황하고 있을 때 천사 2사람이 그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여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유.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가 죽으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언을 계속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죽음과 부활을 3차례나 걸쳐 설교하셨던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이 여인 중에 없었던 거예요. 왜? 편견. 사람은 살아날 수 없어. 죽었다 살아날 수 없다는 편견이 이 설교 자체도 안 들려요. 계속해도 안 들려. 예수님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라고 말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걸 막아요. 아니요,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 그 여인들이 있었던 없었던 예수님의 순환 예고는 이미 다 모든 믿는 이들에게 알려진 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3번이나 기록된 이 말씀을 이 여인들이 왜 기억해내지 못했을까요? 사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믿지 못했던 거예요. 다른 건 다 믿어. 다른 건 다 좋아.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일이 되면 주님의 전에 예배당으로 찾아옵니다. 여인들처럼 손에 향품을 들고 우리는 예물을 들고 또 마음을 들고 주님께 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이 여인들처럼 빈 무덤에 예수님 없는 빈 무덤에 방문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갔다 오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것을 성묘라고 하죠. 성묘. 많은 사람이 성묘객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죽은 무덤에, 빈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묘하러 오셨습니까? 죽은 사람 보러 오셨습니까? 죽어서 이미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러 오셨습니까? 신앙은 성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예요. 우리의 예배는 만남이에요. 고백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가 살리는 예배가 되고 능력 있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묘객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빈 무덤만 찾아가지고 빈 무덤만 발견하고 돌아가는 이들과 같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바라보고 겉돌고 꽉 막힌 돌덩이처럼 근심에 눌려있는 형식적인 크리스찬, 있는 빈 무덤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묘객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빈 무덤에서는 안 돼요. 빈 무덤의 주인님은 없어요. 주님은 떠나고 없어요. 미국의 어느 크리스찬 잡지 편집장이기도 한 목사님이 교회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부활절 전주일에 상자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다음 주에 올 때는 여기다가 생명, 살아있는 것들을 담아가지고 와라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어린이들이 하나씩 열었어요. 나비가 나와요. 박수. 새싹, 꽃. 봄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공동체 안에 누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열었는데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빈 박스예요. 빈 상자. 애들이 비웃습니다. 하하하, 저게 살아있는 거야? 빈 박스지? 목사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박스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이 빈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만날 수 있을까요? 빈 무덤에 주님은 안 계십니다. 자,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에 보면 남자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혹시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갈릴리라는 말이 나오죠. 갈릴리를 기억해라. 따라합시다. 갈릴리를 기억해라. 갈릴리를 기억해라.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해라.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천사들의 언급 가운데 갈릴리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으리라. 예수님은 한 번도 빈 무덤으로 나를 찾아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기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빈 무덤에는 아니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십니다. 갈릴리는 무엇인가요? 예루살렘과 다른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부자들이 사는 곳이고 권력자들이 사는 곳이고 거기는 유흥과 죄가 많은 곳이고 음모와 술수가 많은 곳이고 그러나 갈릴리는 가난한 곳입니다. 갈릴리는 순수한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진실했고 순수했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들이 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배의 크기도 고기 잡은 양도 그들이 사는 집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좋아했고 사랑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는 높은 권위 있는 자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습니다만 갈릴리는 다릅니다. 갈릴리는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어부들이 있는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날 장소로 갈릴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약속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먼저 기다리시고 죄책감과 후회 속에 빠져 있는, 그래서 사흘의 잔인함을 노래하고 있는, 겨울이 더 따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용서와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누가 꽃병을 깼니라고 아이에게 물어볼 때 벌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엄마가 물어본다고요? 용서하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죄책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에 계십니다. 무덤은 어두운 곳이고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무덤은 권위주의가 있고 권위만 내세우는 곳입니다. 사랑이 메마른 곳입니다. 왕궁과 같이 아무리 호사를 누리는 의리의리한 궁이 있는 예루살렘이라 해도 거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초대형 건물을 짓고 초신식
시설을 가지고 좋은 넓은 주차장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해도 거기서 섬김과 사랑이 없으면 거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는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모시고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계시는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갈릴리 공동체, 모이면 은혜를 받고 흩어지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가하는 공동체, 그곳의 갈릴리.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 예수님을 만날 때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났냐? 그의 갈릴리는 어린아이들의 음성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했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어린이라는 말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네,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들어봐서. 뭐 소파 방정환이라는 그 소파가 무슨 뜻일까 어렸을 때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어린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럼 어린이란 말이 없을 때 우리는 어린이를 뭐라고 불렀어요? 말해보세요. 어린이를 뭐라고 불렀어요? 네? 아이들요? 참 우리는 교양 있고 고상한 교육입니다. 우리 교회는 애 새끼들. 이게 애 새끼들이요. 예전에는 아이에게는 존중이 없고 생명이 없었어요. 인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하셨던 분 아닙니까? 예전에 여자들은 노예처럼 소유물이었어요. 그 여자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성 어거스틴은 뛰어노는 아이들의 음성 속에서 그의 갈릴리가 아이들인 거예요.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성 프란시스코는 불쌍한 거린 한생병 환자들을 만나면서 그곳이 그의 갈릴리인 거예요. 그가 섬겨야 될 사람.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들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 마틴이라는 구두 수성공이 나와요. 이 마틴이 가난했지만 믿음이 좋았어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를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한 번만 우리 집에 와주세요. 예수님이 마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갈게. 마틴이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자기들은 없어서 못 먹지만 예수님 대접하려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준비하고 차를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세요. 주님은 오시지 않고 청소하는 아저씨 가난한 할아버지가 와서 배고픈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그를 위해서 주님 드릴 것 일부를 내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가난한 아기 업은 애기 엄마가 찾아와요. 오갈 데가 없어. 먹을 것을 달라고 눈빛이 배고파. 그 아이의 엄마에게 주님 드실 음식을 나누어 드립니다.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죠.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막상 드릴 것이 없어요. 불쌍한 거지가 찾아왔습니다. 마틴이 그에게 마지막 남은 음식을 드리고 이제 주님은 이해하시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셨어요? 주님이 꿈에서 마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3번이나 너희 집에 방문했는데 네가 그때마다 나를 아주 환대해 주었구나. 부활하신 주님은 빈 무덤에 계시잖아요. 생명이 없는 왕궁에 계시지 않아요. 사랑이 없는 화려한 건물에 계시지 않아요. 권력자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절에는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부활하신 주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하필 저 사람이 오늘 내 옆에 앉았어.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집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 있어요. 속아서 결혼했네 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그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어찌 보면 부활하신 주님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장입니다. 그렇게 우리 오늘 9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애기 엄마들이거든요. 이제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아래층에서 애기들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이 제일 좋을 때라고 이제 말 안 듣고 왼수가 될 때가 올 거라고 했더니 공감하더라고요. 좀 지금 벌써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고. 그 아이들이 갈릴리예요. 우리를 멸시하거나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이웃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릴리예요. 목장이 갈릴리입니다. 기성교회에서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어요. 어떤 교회가. 처음에는 좋았는데 계속 하니까 힘들어.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이 목자인데 힘들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하게요. 목사님 나 목장에 가기 싫어요. 장로님이 네 목자인데 목사님 나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목장에 가봤자 힘만 들고 얻는 것도 없고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목장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장로님이 말씀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장로님 신앙 생활하신 지 몇 년 됐습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누구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고 교회에 오던 시절은 지나갔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다닙시다. 목장에는 눈물 어린 기도와 그리고 위로와 도움과 환대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도움 받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장로님 이제 도움을 주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 장로님 아무 말씀도 못 하셔서 그 교회가 또 평화롭게 목장이 잘 된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목장뿐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받기 원해서 오는 거 아니죠? 그런 시절은 지나갔잖아요. 네. 언제까지냐면 세례 받을 때까지. 세례 받고 나면 이제 어른이 돼야죠. 자, 부활절은 우리 믿음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부활절부터 시작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 처음이고 우리는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안식일 첫날부터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첫날 부활의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오늘로부터 끝난 게 아니라 다음 주는 또 부활절이라니까요. 그 다음 주도 또 부활절이에요. 우리에게는 매일이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빈 무덤으로 만들지 맙시다. 빈 무덤으로 찾아오지 맙시다. 이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면 꼭 누구를 하나 섬기세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영혼과 이웃을 섬기고 안부라도 물어봐. 얼굴이 좀 안 좋네. 내가 기도해 드릴 거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물어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지 여기 몸만 왔다 가는 것은 빈 무덤에 성묘하고 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올해 부활절에는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부활절의 주인공은 3명의 여인이었다면 올해 부활절 코로나 이후의 첫 번째 부활절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빈 무덤은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왜? 무엇을 확인합니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심을 확인했으니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갈릴리로 돌아가 참되게 신앙을 고백하고
섬기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의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